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사실 거의 듣질 못하죠. 일반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어린아이 같고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대명사처럼 순종하는 사람, 이게 미덕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그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 있어서 사실 한편으로 정말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이제 어떤 우리 이 동양의 그 잘못된 전통 속에서 눌려 있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잘못된 이 서구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순종을 더 이상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지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번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의미는 곧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본적인 특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지상에서 잘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우리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기를 선택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아담을 속였던,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사단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오늘도 사람들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지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순종이라는 이 근본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세상의 모든 진리,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 복음이 진리인 것은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 그것이 죄이며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불순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인간을 이제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 사육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식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전에 아담의 본성, 그 죄악된 본성, 불순종, 그 사육에 따르는 그 본성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룩한 본성, 순종하는 본성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멍해였고 짐이었다면, 그게 우리를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성, 순종의 본성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또 그 위에 인류 역사가 그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라, 적과 꿀이 이르는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살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리는 저주로 너희 삶이 고통스럽게 되리라. 이방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저주가 임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바 되었고 그들이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백성을 다시 세우셨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새로운 부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고 그래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는 너무 좋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더 이상 세상의 많은 제도들, 사람들, 이런 많은 억압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고 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로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라는 것과 욕망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긍정하는 것은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내가 욕구를 누르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이 있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부를 향한 욕망, 쾌락을 향한 욕망,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들이 그 도를 넘어서 추구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속박하고 우리를 죄로 매이게 하는지 그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죄로 빠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지 자유가 아니라 속박으로 인도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간통을 합법화할 때도 합헌 그 위원이다 그 판결을 내릴 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나의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구의 여러 가지 문화나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가 서구의 문화에 가장 잘못되고 퇴폐적이고 우리를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인간의 욕망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도덕을 폐기하고 도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법이 되는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된 서구의 물결, 세속주의 물결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들어오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안에 이것이 그냥 막 무차별하게 주어지고 정치인들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 그것을 마치 성평등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냐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 앞에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이 되고 있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겉으로 드러나게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가 부패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어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옛날에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벗어나려고 불교의 그런 그 고행, 수행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력과 내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에 있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그 본성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우리 이전의 인생,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걸 자유라고 정당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속박이고 그거는 죽는 것이고 그건 부패한 것이고 개인을 망당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를 망해야 하는 것이고 유혹의 욕심을 그대로 허용하면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오늘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뛰어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욕망이 마치 인간의 자유이냐. 그런데 성령께서 욕망은 어둠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데처럼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를 긍정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악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이 뿌리 깊은 욕망, 벗어나려 벗어날 수 없는 근본 욕망, 이것을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옛날의 그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를 또 사로잡고 또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그런 욕망,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자유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칸트도 자기의 경향성,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충동을 제어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다움은 바로 거기에 성립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진정한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불순종과 욕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더럽혀졌고 또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심에 따라 살기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죄의 굴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와 연합하여 불순종과 욕망에 살던 우리를 주께서 이제 구속하셔서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 이제는 욕망에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받기 전까지는 모두 다 불순종의 아들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인 죄와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는 것 같아도 모습은 다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불순종과 육체의 욕심이라는 근본 굴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세상은 밝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진보의 배후에는 인간의 이기심, 욕망, 그로 인한 온갖 죄악들, 그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그와 같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데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야, 너 참 잘한다. 참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분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기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즐거워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미움을 각오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싸움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욕망을 따라 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고 그것을 꾸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위로운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때때로 존경을 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존경을 받았으니까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어둠으로 그 빛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성공적인 정치인, 성공적인 기업가, 성공적인 지식인, 그들과는 다른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성공, 다른 행복,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인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탁월한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도 존경을 받으시는 위인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어떤 특징만 갖다가 자기의 삶에 연관시킬 뿐이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다 말씀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지만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본문에 보면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인데 그의 죽음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구속하셔서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과 같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이전의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 우리가 즐겁게 여기는 그런 자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욕구, 이것들을 내려놓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자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지고 그건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더 높은, 그거는 예수님과 같이 탁월한 위인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전에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의 어떤 위인도 어떠한 탁월한 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과연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바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 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란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계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라. 그 길 비록 어렵지만 그 길이 비록 너에게 고통이 되지만 이 길을 따라와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강압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꺼이 내가 동의되고 마치 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네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네가 이러이러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돼. 그 말에 따라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려면 그냥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거는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억압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기꺼이 행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 어린아이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그야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속임수, 그 강력한 권세 아래서 사람들은 너무 불순종, 죄악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욕을 먹게 되고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 영광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 따라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께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셔서 이제는 이전에 불순종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불순종의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삶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